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해당되는 구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좀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백부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1953년에 제정되었었죠. 이 간통죄라는 게 뭡니까?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불륜을 행하는 거죠. 부정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간통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외도했다, 바람 폈다, 아니면 뭐 불륜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이런 말도 씁니다. 간음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우리나라에 있던 그 죄는 이제 부부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자하고 이제 부정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당신은 죄 졌어 하면서 2년 이하의 징역을 딱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진 줄 아십니까? 워낙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라, 그죠? 워낙 뭐 거룩하시니까 2015년 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꽤 됐지요 벌써. 그러니까 62년 만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외국에 비해서 또 늦게 또 폐지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1990년부터 계속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몇 차례 있다가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이렇게 버텼는데 이제 2015년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그 재판관들 중에 법관들 중에 7명이 이건 잘못된 법이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위헌이라는 거죠.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2015년 2월 26일 요 판결이 떨어졌던 날이죠. 그때 이제 SBS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 부부간의 정조 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간통죄 존치의 가장 큰 명분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 기능도 이젠 실효성이 없다.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능력이 향상돼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오히려 간통죄로 처벌할 경우 부부관계가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며 혼인제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게 그 이제 위헌이라고 얘기한 근거들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막아봤자 다 소용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전까지는 아직 시대가 안 변했다고 본 거죠. 그러다 2015년 되어서야 이제 이게 바뀌었지 않느냐 하고서는 한 거예요. 폐지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이 간통죄를 없앤 것이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도 이걸 토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아가서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뭘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네.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으셔야 합니다. 왜냐? 성도는요, 세상 기준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부부의 정조보다 나 개인의 성적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다르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당연히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런 데는요,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의 기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간음은 죄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성적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해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간음은 큰 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간통, 간음 이거 잘한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직도 우리 정서는 간통 잘했다, 바람핀 거 잘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나가면 그 비도덕적이지, 그 덕이 되지 않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이 형사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추천하거나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떠밀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분위기가 뭐예요? 간통죄 별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간음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큰 죄도 아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잠깐 실수했지 그냥 잠깐 불장난했지 그냥 이 정도로 여기는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직은 간음이 분명한 죄다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간음이 분명한 죄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이런 사회의 영향은 또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는데 사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픽픽 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 줄 모르고 넘어지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덜 죄책감을 느낄 텐데, 죄인 줄 아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적질 않아요. 아니 그냥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간음은 큰 죄지, 간통하면 안 돼,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막 경계하면 안 그러죠. 아무래도 확률이 적죠. 근데 사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번 불장난했지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요, 죄인데 이러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알고 지내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들었는데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거기 어떤 여성도가 계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로우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정에 있는 몇몇 남자들을 이게 하고 이제 정을 통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 줄 뻔히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몇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워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가 자기 그 교회 여성도하고 이 7번째 계명을 보기 좋게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동안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세상에 어느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예요. 그냥 대학교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가 자기 집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요,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그리고 새벽에 자는데 그 여자 제자가 자고 있는 방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그 여제자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고소해가지고 지금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지금 사례들이 이 교회 관련해서 사례들이요 줄줄이 질비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요,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장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 7번째 계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어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할 거예요. 근데 나 하나만 이 7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4번 찬양 불렀지만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이 오늘 좀 부어지셔야 돼요. 나는 이 계명을 지키는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 교우들이 이 간음죄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는 이미 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기간을 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합니다. 이미 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붙잡아 내려고요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쓰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예요. 사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부부라고요. 아담과 하와 부부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중에 공동체 핵이에요. 핵.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괴롭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가정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불안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미끼를 던져요. 유혹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미끼로 가장 강력하게 던지는 이 미끼가 뭐냐? 그게 성적 유혹입니다. 가정 가운데 그걸 던져요.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탐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부부간이겠죠?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뭘까요? 남의 집 배우자를 넘보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쌓였던 신뢰와 사랑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더구나 이 간음죄의 죄는요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자녀들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설령 겉으로는 가정을 깨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냥 가정을 깨지 않고 그냥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쇼윈도우 가정으로 남는 거예요. 쇼윈도우 가정. 진정한 가정으로서의 행복과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있는 가정, 가정인 척하는 가정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물론 회복되는 가정도 있지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번째 계명을요 신신당부하면서 이 계명의 본질이 뭔 줄 아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남자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그것도 이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야,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 바라보는 거 그것도 간음이야. 그러면요, 웃어요. 코웃음 칩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지금 시국에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무슨 마음의 간통, 생각의 간통을 얘기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했으면 간음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간음의 범위를 이렇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까지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들이 이 계명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기가 어려워져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육체의 간음까지 가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있고 아직 있는데 회개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간음을 하는 경우는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내가 음욕을 품고 생각으로 간음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 미끼를 계속 던져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난 일하고 있고, 나는 공부하고 있고, 나는 뭐 얘기하고 있고, 나는 커피 마시고 있고, 나는 버스 타고 그냥 가고 있고, 나는 지하철 타고 가고 있고, 심지어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현듯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머릿속에 갑자기 그런 음욕스러운 생각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선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그죠? 내가 보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라든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뭘 알고리즘이라 그러나요? 뭐 이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끔씩 뭐가 휙휙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요, 즉시 여러분들이 딱 거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들을 방치하고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탐닉합니다. 자기가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육체의 간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뭔지 아세요? 쓴뿌리와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부부와의 관계. 이걸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나 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부 관계를 어디다 빗대냐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 버립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과 교회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빗대죠? 그만큼 부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지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를요,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부부 관계는 순전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관계예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빗대잖아요. 영적입니다. 부부 관계는요, 영적이에요. 단순히 부부가 연합하는 것은요, 육체와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몸과 몸을 부대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너 음란하지 말어,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줄곧 우상 숭배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간음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구약 읽어보면 하나님 계속 간음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음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 우상 숭배는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게 되는데 동시에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육체적인 간음으로까지 흘러갔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을 즐겁게 한다는 그 명목 하에 음란한 성적인 의식들이 종교적으로 행해졌다 이 말이에요.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이런 구절이 나옵니까? 성경은 그 당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요.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당대의 이방인들의 문화가 세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음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욕을 따르던 자였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새 백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엔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것을 세욕을 따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음란함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문화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죠. 4절이었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음란함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로 뭘 얘기합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당대 그 음란한 가운데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르는 가운데 뭐가 많았다고요?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정욕을 즐기는 예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간음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지금 아니지요. 아내 대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 그냥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적극적이에요. 내 아내 대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 어디에 써먹어야지 더 적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계,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써먹어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함과 존귀함,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이 덕목이 어디에 지금 적용되라고요? 부부관계. 내 아내를 향하여. 그만큼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자의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부부관계, 예수 사랑에 넘치는 부부관계는요,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특별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정말 좋을수록, 아름다울수록, 열정적인 사랑이 넘칠수록, 서로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대할수록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회의 관계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부가 아닌 분들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간음은 곧 음란죄의 일종이지요. 결국 음란함도 성도에게는 죄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성도이든 그렇지 않든, 배우자가 있든 배우자가 없든 음란은 죄이며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부부의 정조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인 선택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주신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 끌리는 대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자유를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을 진실로 아름답게 만들고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육체의 간음, 생각의 간음, 이 음란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뭐 30년, 50년 목회하신 분들도요, 한순간에 픽픽 넘어갑니다. 성적인 자유와 성적인 평등을 부르짖는 이 시대는요, 더더욱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7번째 계명을 앞으로 잘 지키시려면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오늘 새로워지십시오. 우리 모두 오늘 새로워지십시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순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몇 구절만 볼 건데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제가 교리적으로 뭐 간음하지 맙시다. 우리 이미 다 알아요.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치 않습니다. 저조차도 생각과 마음의 간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녀들 더 심각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아까 말했죠, 간음을요 가볍게 여겨요. 죄인 줄 아는데 그냥 불장난 한번 하는 죄로 알아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생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저주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인 것과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과 그런 두려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감히 그런 생각 못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부터 내가 마음에 음욕이 들고 내 생각에 간음과 같은 것들이 불현듯 막 튀어나오고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간음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이 파탄난 것 같은, 내가 목회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성령 구하십시다. 오늘 밤에 성령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단순히 간음 하나에만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게 음란이고, 특별히 이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조차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내 힘 갖고 안 돼요. 오늘 성령님을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하고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눈에 툭툭 들어옵니다. 오늘 가면서도 볼 수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 한번 봐야지 봤다가 또 들을 수 있어요. 마귀는요, 은혜 받고 돌아갈 때 유혹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묶여 있는 분들, 죄스러운 분들 있다면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단지 부탁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치명적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누가 더욱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부부관계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놀랍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켜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애통함과 성령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